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도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에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서로 언약을 맺어놓고 깨뜨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깨뜨린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언약을 맺은 건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뜨린 거죠.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형벌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비유를 이제 듭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여호와긴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또 시드기야를 세운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나오는 백향목 높은 가지, 연한 가지는 남유다의 여호와긴 왕을 말합니다. 즉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간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는 이제 여호와긴 왕을 대신한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야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나에게 충성하면 너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의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다른 독수리,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는 애굽 왕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의지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이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형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11절부터 21절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징계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범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포로되는 건데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 애굽 왕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애굽 왕이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큰 하나님의 진노를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그랬죠. 바벨론에 포로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도 치시고 바벨론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그 10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배반한 거짓말하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남유다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참하게 형벌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시드기야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평안했을 텐데 그 남유다에서 계속 왕노릇하며 평안히 죽었을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혔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죽은 거죠.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하고 언약한 걸, 약속한 것을 깨뜨리고 애굽 왕을 끌어들여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하고 언약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깨뜨렸죠. 그것이 잘못이고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형벌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남유다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항상 어떤 형편처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깨트리고 우리가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 지위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더 복될 것 같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수르나 다른 강대국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언약을 굳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복되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우리 자신의 죄성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그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깨뜨렸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그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에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굳게 지키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